5번째 만남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어떤 그 새신자가 다락방을 이제 하다가 했는데 좀 오래 했어요. 한 1년 반 하고 나서 그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 하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네요. 이야기를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 영접하고 싶다. 다시 이분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어요. 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진짜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에 충격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맞다. 그분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야.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진짜 힘이 나오게 돼 있고 그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다 된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불렀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 한 번도 안 부르고도 잘 살았다. 그건 잘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영적인 힘이 있지 않고는 잘 사는 게 될 수가 없거든요. 돈이 좀 벌리면은, 돈이 좀 들어오면은, 뭔가 좀 내 기분이 괜찮으면은, 다 된 것 같고, 또 어느 순간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돈이 안 되고, 이러면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갖고 우리가 막 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몸 상태에서 육신 건강에 의해서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조금 안 좋아도요 다운되시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힘든 일이 계속 오게 되고 또 몸에 병이 오면은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무력해지고 우울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요즘 현대인에 가장 많이 오는 마음의 병이에요. 근데 이건 고쳐지지 않냐고 자꾸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 한다고 바뀌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게 무력이라는 거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알지 몰라도 우울이에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우울증이 와 있어요. 우울증이. 이 마음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이게요 신기한 거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육신의 병이 와도 마음에 힘이 빠지고요. 마음에 힘이 빠져도 육신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뭐 먹고 정신 좀 차려라. 뭐 먹는다고 정신 차려집니까? 차려져요. 뭘 먹으면 못 먹으면 정신도 희해지는 거죠. 또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은 사람이 정신이 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육신 건강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적당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적당한 시간에 우리가 움직여줄 때요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자꾸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항상 내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를 파괴시키는 선택을 자꾸 해요. 자꾸 파괴시키는 선택을 자꾸 합니다. 왜 그러냐? 내 상처가 있고 내 욕구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잘못된 선택을.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향해서 선택을 하면은 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뭐하냐? 잘 안 되는 선택을 자꾸 해요. 잘 안 되는 선택을. 자기도 모르게 잘 안 되는 선택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모르는 힘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내가 덧입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몸이요 진짜 병이 들면 배고픈지도 몰라요. 조금 나으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죠? 어디 뭘 감기가 심하게 들리면요 배가 고픕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면요 처음에 배가 고픕니다. 근데 어느 순간 치유되고 나면은 좀 회복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해져요. 사람이요 완전히 우울해져 있으면은 화장도 안 합니다. 그냥 막 대충 아가씨들도요 대충 돌아다녀요. 조금 마음에 힘이 생기면 내가 예쁘게 치장해갖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구나라는 사실도 몰라요. 무너져 있구나라는 사실도 몰라요. 저도 기복이 있잖아요.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우울함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뭔가 뭐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야 그때 내가 우울했구나. 그때 내가 힘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 뒤에 내가 기도를 회복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얻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적어도 중요한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눈을 감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딱 와가지고 바쁜데 막 해가지고 얼른뚱땅 해놓고 빨리 가는 그게 아니죠. 제가 찬양이들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제가 찬양 세미나도 갔었어요. 조금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찬양 세미나 한다고 해서 내가 개대에 갔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같은 찬양을 반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한 번 할 때는 빨리 끝내고 싶대요. 앉아서 찬양할 때. 근데 두 번 하면은 에이씨 왜 두 번씩 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세 번쯤 하면은 조금 이렇게 왜 이걸 세 번씩이나 하지? 이 생각이 든대요. 네 번 하면은 뭐가 되냐? 포기가 된대요. 무슨 포기가 일어나냐? 에이씨 하세요. 마음에서 포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찬양 속으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되어야. 그냥 한 번 하고 있을 동안에는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어차피 다음 찬양도 요거 끝나면 다음 찬양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 빨리 끝내고 싶대요. 마음의 심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516장 찬양합시다. 그 끝내도 다음에 288장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 한대요. 마음의 심리. 앉아가 찬양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마음에서 포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돼요. 포기. 그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야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갔나? 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장쩡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게 지금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 애들 보면요, 저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다 발을 양쪽에 다 기대어서 해가지고 빨리 안 마치나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목사는 모르지,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나요? 그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 그게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확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시간이 내게 일주일에 예배라는 시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가면은 2박 3일 이렇게 갑니다. 짐 다 싸들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요즘 휴대폰이지만 휴대폰 뭐 없고 연락할 데도 없고, 그래가고 가가고 2박 3일 있으면요,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배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속에 훅 돌아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드림이 되는 거예요. 드림. 예배를 우리가 처음에 종을 딱 올리고 딱 일어서서 하나님께 묵상기도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지는데, 드림이거든요. 그건 뭘 드리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거룩한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공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시간이 뭐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게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이 뭐냐?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이고, 치유되지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완전히 훅 돌아버려야 되지, 빨리 한번 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노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러 앉았어요. 내가 앉았는데 빨리 맞아. 마음에 이 조급한 게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진짜 이 사람이 기도를 깊이 배웠구나라고 느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냥 신기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 속에 내가 훅 들어와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내게 힘이 생겨져요. 드림, 예배의 드림, 기도의 드림, 그 드림, 내가 헌금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드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생일 선물 돼갖고 이렇게 생일 돼서 선물을 주는데, 10,000원짜리 줄까? 20,000원짜리 줄까?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줘도 기쁘지 않아요. 그냥 그 주는 것으로 내가 기뻐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 드림이 기뻐져요. 드림이 기뻐져요. 그 드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예배하셨고, 그 이후에 뭐죠? 하나님의 전을 만드시는 겁니다. 전을. 그 성전이죠. 예배당이죠. 예배라는 공간이죠. 그 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는데 병드는 것을 모르는 게 뭐냐? 이게 영적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만 장군, 아람이라는 나라의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강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여기에 최전방에 서 있는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이 특징이 뭡니까? 썩어서 떨어지는데 안 아파. 이것만큼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은 아프다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 환경도 그렇고 뭔가 안 맞아. 그러면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뭘 하려고 하시느냐? 성도는요, 반드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였냐? 그 문둥병을 볼 수 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포로 잡혀온, 전쟁 포로 잡혀있는 소녀입니다. 요즘도 현대 대한항공 이런데 사장님들 그 기사나 이런 갑질 당하는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질이 본능인가 봐요. 그러니까 막 진짜 요즘도 저렇게 하는 데가 있나 싶을 만큼 뭡니까? 사장 부인이 가위를 막 집사들한테 집에 던지고 막 이런 식입니다. 병도 막 던지고. 그럼 이 소녀가 어땠냐? 전쟁 포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개, 고양이, 이 정도, 요즘 고양이 말고요. 그냥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그런 개, 고양이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문둥병을 본 거죠. 그리고는 치유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가봐라. 이제 반말 안 했겠죠. 가보십시오. 근데 그때 이 전쟁 포로로 와 있는 이 소녀의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이걸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거 쉽게 말해서 왕에게 공문을 올리는 겁니다.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왕이 그걸 갖다가 읽어보고 도장을 꽉 찍어야지 허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군은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군은. 왜? 혹시 반역할까봐, 혹시 군대를 어디 끌고 가갖고 딴짓 할까봐 절대로 장군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장군이 그 말이 귀에 꽂혀가, 그 여자아이의 말이 귀에 딱 꽂혀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후진국 이스라엘에 의사가 있어? 이럴 수 있는 건데 가보잖아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걸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금 6,000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의복 10개, 옷을 10벌 가지고 왔는 거. 이 시대는 옷을 만드는 게 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금은요, 땅에서 캐내면 되는 거지만, 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잎을 갖다 엮어갖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귀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10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긴 행렬을 해가지고 왕이 스트레스 받아 죽으러 가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아람 나라에서 이 나만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우리 보고 고치라 하냐.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거죠. 그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나왔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병이 와 있는데 모른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기도 하루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기라는 병이 딱 오면은 병원에 가지만 그냥 홀홀홀홀홀홀홀 하고 있으면은 병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도요, 병원에 가도, 약국에 가도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 들면 오라는 거죠. 제가 턱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어중간한가 봐, 자기들이 알기에는. 그래서 더 아픈 거라 하더라고요, 보고. 근데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 나이도 보니까 지금 아플 때 됐다면서 내보고 극하더라고. 그러고 자기도 그 나이인데 비슷하다면서 나도 여기 아프지, 여기 아프대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아프면 뿌라지면 오라는 거예요. 뿌라지면 이게 참 힘든 거죠. 이게 뭐 병이면은 가서 수 째고 고치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인 병이라니 그렇습니다. 딱 문제 터지면 엎드리겠는데 문제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계획. 그죠? 내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불신자들이 중요한 나라는 건 뭐냐면 내 욕심, 내 상처,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 그게 뭐 중요한데? 네 욕심 그게 뭐 중요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러놓고 네가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네가 중요하다는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소중한 존재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 나를 향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라. 우리가요, 이게 발견 안 되지면은 자꾸 섭섭해지고 삐지고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자꾸 내게 찾아와요. 과거에 네가 옛날에 내가 뭐 어떻게 했지 않냐, 네가 뭐 내한테 무슨 말 했지 않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막 속에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아내를 보면서도 네가 내한테 그런 말 했지, 네가 이게 있고요. 남편을 보면서요, 네가 내한테 옛날에 그랬잖아. 이게요 끊임없이 내게 확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남은 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찾아라. 내가 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뺏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무시당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자꾸 어설픈 삶을 준비하고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문 닫고 들어가라니까요. 문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문 닫아야 돼요. 자꾸 한쪽 발 디디고 문 열어놓고는 이렇게 해갖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제가 나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앉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에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속에 응답이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운데 디디고 서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가지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죠. 드림. 그 드림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질그릇이구나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봅시다. 나는 그래서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것이죠. 확신. 왜 그렇습니까? 1번 봅시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 지난주에는요, 뭐였냐면은 인간의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만이 내게 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인간의 상태를, 실존을 몰라서 그렇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멸망과 저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가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또 오늘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가 얼마나 저주와 멸망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듯이 내가 받은 생명 역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접.
빨리 내가 영접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지는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 안에서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질 때 나와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발견.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오는 그 밑에 있는 3번이 뭐냐면 떠나의 상태, 불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불가능한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모르고 착각하고, 돈이 좀 들어오면 이게 막 다 되는 것 같다 싶고, 내가 기분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됐는가 싶고, 내가 막 그런 것들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다. 이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생명, 정말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진짜 예수 이름 불러보십시오.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매일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축복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내 과거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구나. 이게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이 사단의 권세.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내가 발목에 힘이 없어서 넘어진 줄 알았는데 매일 넘어져. 알고 보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내 넘어지라고 거기다가 땅을 일부러 매일 파고 있네. 그러고 거기에다가 줄을 하나 딱 끌어가지고 내가 넘어졌다고 만들어놨네. 똑같이 매일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10번을 넘어졌는데, 그냥 내가 발목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하고 옆집 아저씨가 넘어지라고 줄 쳐놓고 거기다가 뭐 땅 파놓고 해놓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사단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냥 내가 실수했다, 틀렸다,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 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저 정확한 관역에 화살로 쏘려고 탁 쐈는데 잘못 맞았다, 빗 맞았다 라고,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건 실수죠. 그건 실수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데를 찌르는 겁니다.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 이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지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 보이던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안에 분명히 오래전부터 내 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혹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죠. 근데 검사하다가 내 위에 혹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게 검사하는 그 순간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내 밥 먹는 습관과 내가 주로 먹는 음식과 이런 게 연결이 훅 돼가지고 내 위에 혹이 났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서 쓰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고치시는 과정이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내가 치유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나면은 역사는 쉬운 거예요. 역사는 쉬운 겁니다.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고쳐서 낫고 치유하고 싶으셔서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몰랐던 문제들이 막 드러나게 돼요. 우리 가정에 몰랐던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뇌 속에 있던 아주 몰랐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특권. 그 특권이 뭐냐?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24시 기도할 때 25시의 능력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게 뭐라고 읽느냐? 영원한 것과 연결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에 뭐가 있냐? 내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숨은 계산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잘못된 계산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게 내 숨은 계산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이익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얼만큼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 이득이 요만큼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빨리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리듬입니다. 리듬. 밥도요. 안 먹다가 먹고 뭐 굶다가 먹고 과식하고 이거는요 안 돼요. 그래서 정식을 하는데 먼저 정식 운동부터 하십시오. 뭐 또 운동부터 하러 가냐? 목, 팔, 다리, 허리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에 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 운동. 목 운동 뭐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운동하실 때 팍팍팍팍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을 때일수록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소리 막 내도록 하는데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목, 팔, 다리, 허리.
그거는 내가 여기서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주소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TV도 봐도 있고, 초등학교 갈 때도 배운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몰라서 아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하는 거라. 목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허리 운동을 매일 3번 해라. 길게 하지 말고 10분씩만 해라. 매일 하십시오. 매일. 절대로 확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돌리십시오. 천천히. 어느 운동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막 과격하게 막 이렇게 덤벨 들고 막 이런 거는 30 넘으면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30. 그렇게 일찍부터 30 넘으면 하지 말아요. 그 이후부터는 걷는 게 최고랍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도요, 김혜수 같은 사람들은 운동 안 한답니다. 김혜수는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이잖아요. 이 사람 몸도 아주 건강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운동 안 한대요. 음식하고 호흡으로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겠죠. 운동도 세게 하지 말아요. 천천히 하되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꼭 매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3번 하는 것 중에 조금 여유가 나는 시간에 기도해요.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많이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십시오. 그 한 번을 할 때 우리가 매일 그런 시간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드림의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푹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푹 재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나를 회복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 육신도 치유되시고 마음도 치유되세요. 병이 없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일찍 죽는 거는 그냥 하나님 부시면 그냥 일찍 죽는 거예요. 뭐 오래 사는 것도 그거 뭐 오래 그냥 사는 거예요. 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운동 안 했기 때문에 일찍 죽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죄 많이 지어서 일찍 죽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몸에 자꾸 내 마음과 영혼을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또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불편한 상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울함과 무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도가 되어야지요. 육신 관리와 마음 관리가 일어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도요, 자고 일어나면 찝찝하고 뭔가 모르게 이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상쾌한 봄날 속에 있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의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없는데 오늘 내가 누구 만나나? 오늘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나? 오늘 내가 뭐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의 기분이 분하고 힘이 있고 그렇다면, 근데 그런 날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육신과 마음, 육신이라는 것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관계된 주변의 환경을 말합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만들어라. 운동과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라.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시면 24시 기도 속에 한 번 정도는요,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한번 계획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그런 날을 내가 하루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24시. 근데 이게요, 매일 내가 도전하는 거죠. 24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시간. 그 시간들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낸다면 글을 읽는데 성경책을 하루에
우리는 1절, 2절, 3절, 4절 있잖아요. 10절, 10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꼭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집중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글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는 이야기 듣고 이러는 거는 그냥 뭐 대충 하면 돼요. 근데 글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읽으려고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꺼내면 얼마든지 성경책이 있고요. 불경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읽어보세요. 꼭 휴대폰, 뭐 책을 안 읽어도 돼요. 휴대폰으로 꺼내갖고 10절씩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일은 1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게 성경을 읽는 효과도 있지만 몸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괜찮고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다른 어떤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이상한 뭐니까 사건 사고가 많고 잔인하고 막 이런 혹은 음란하고 이런 책만 아니면 괜찮아요. 막 뭔가 내 말초 자극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말고 읽어보십시오. 꼭 성경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성경책 읽어라. 그죠? 길게도 읽지 말고 한 10절 정도만 읽어라. 10절 정도만 읽어라. 한 주 동안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밥을 먹으면 먹은 만큼 힘이 나야 되고 물을 먹으면 먹은 만큼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게 바닷물을 먹으면 오히려 막 갈증이 나고 막 이상한 걸 먹고 나면요 먹었는데 오히려 막 피곤하고 잠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쁜 일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힘을 안 얻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을 빼는 일들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얻는 일들을. 옆에 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거 좀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꾸 안 좋은 것들요, 종일 생각하고 안 좋은 사건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딱 시작해 보십시오. 운동을, 무리한 운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또 해갖고 부러지고 이러지 마시고. 30일은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50이 됐는데 30 넘으면 하지 말라 하는 운동 그걸 하고 있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목, 팔, 다리, 허리. 그죠? 다리는 좀 많습니다. 밑에 관절도 있고 위에 관절도 있고 여기 관절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서 그냥 한번 돌리는 겁니다. 그냥 돌리는 거. 생각해서 그냥 한 번씩 돌리는 겁니다. 거기 집중해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분씩만.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한번 3번씩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해라.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말하고요. 마음도 힘을 얻고 육체도 힘을 얻고 영혼도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어야 살지요. 힘 얻는 짓을 하라고. 힘 얻는 짓을. 음식을 먹어도 힘 얻는 짓을. 그래서 참된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을 얻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시도록